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쳐 같은 새 힘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온 같은 새 힘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저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나약함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나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요구하는,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습관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너무나 삶의 무게들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주의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힘이 들어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절망감 속에서 그 고달픔과 그 아픔을,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아픔이, 이 격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견디기 힘들어지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사랑한다, 감사하다, 야 오늘도 아침밥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점심밥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저녁밥 해주셔서 감사하다, 설거지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점점 지쳐가고 점점 어려워가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힘들어하고 아이가 공부를 하면 힘들어하고 밥을 먹이려고 하니 밥 먹일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일을 하자니 일하러 나가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어하고 점점 어려움들이 가중되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평, 불만이 토로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언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십니까? 그럼 어려움이 길어지는 이때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더 잘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24절부터 25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오래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이겨나가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운 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8절은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을 아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은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듣지는 못했냐? 여러분 들어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 들어서라도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들으면 되니까. 오늘이라도 들으면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정말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맡기셨어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려웠어. 힘이 들었어. 근데 못할 것 같아요. 40년은 동안을 모세 곁에서 조력자료만 있었지 자기가 리더가 될 생각도, 앞에서 이끌어갈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노력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렸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리더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대로, 야 너희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길 원하냐, 그래 가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니까 어려움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분에게 속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분이 바로 여러분인과 저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겨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만 드리면 되는데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돈을 붙잡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을 막 부정하고 가정에만 막 있어서 주님 이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약시켜버리는 거. 하나님의 일을 왜 제약을 사람이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렇게 축소를 시키는지,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계획과 방법 가운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들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필요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한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친구가 이게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심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는 가진 게 많았지만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 소심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심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뽕나무로 올라가게, 그 나무로 올라갔겠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 나무로 올라갔겠어요. 그 소심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막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빼꼼하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이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가서 음식을 먹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삭개오가 이렇게 사는구나. 아,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함께 유해주는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제가 취하면 7배는 갚아드리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해요. 일어날 수 없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 이유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필요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이고 표대가 되시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처럼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전하고도 확실한 그 피난처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피할 그 처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서는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룻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뚱맞게 룻기가 들어와요. 룻기가 왜 역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룻기가 들어오는데 이방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와. 이방 여인이 살아오는 이야기를 갑자기 거기다가 뚝 집어넣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왜 그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버젓이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며느리의 살벌한 내용이에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못하게 하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의 백성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벌받아 마땅할 사람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살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적어도 이 정도 각오는, 이 정도 고백은 있어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독수리가 날개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만 우리는 붙잡아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먼저여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은 새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곤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뭔가를 바라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처럼 정말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지조 있는 그런 신앙을 먼저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은 아닌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때론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목이 컬컬합니다. 뭔가 목이 타는 듯이 쫙 아파요. 이게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수가 설마 저에게 그 물을 엄청나게 마시기 전에 소리를 질러요. 안에 있는 걸 막 내뱉는 거예요. 하면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코로 입으로 들어왔던 것이 어디 다시 입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이번 주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 안 됩니다.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혹시 제가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만 안 가리게 아플라면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를 단련시키는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항상 담대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 주의 귀한 교회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자의 반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행동과 생각과 또 방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고 또 연약해 보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진실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 삶 가운데, 저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귀한 음식,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과 그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날마다 시인하며 감사하는 삶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의 임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과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속한 자 되어 주님 안에 속한 가정이 되고 주님 안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산업과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